자, 이 시간에 기독교 기본 교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로 이제 보통 말합니다. 이제 구원의 종교, 이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심지어 얼마나 이 구원이 중요한지 구원파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도 있죠. 구원파는 명백한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좀 다루고.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이 교회를 다니는 이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이 구원에 관한 명확한 그 어떤 이제 성경적 개념, 또 교리적, 신학적인 그 어떤 개념이 굉장히 미흡해요. 또 잘못된 경우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그 사이비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지금도 그 구원파에 속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아주 평생 아주 구원에 거기에만 그냥 몰입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만 몰입한다기보단 잘못된 사이비 이단 구원론에 빠져서 사실 영적으로 어둠의 마귀의 이제 사실에 노예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물론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이제 그렇게 물론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려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장차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총칭,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도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선택과 예정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근데 뭐 오늘날 뭐 교회가 뭐 어디 선택, 예정 이런 거 안 하죠. 얘기 안 하죠. 심지어 뭐 장로교를 다니면서 선택, 예정,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러한 아주 가장 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일체 아예 설교 시간에 언급도 안 하고, 그건 목회자들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들 중에도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말이 장로교지 실제로는 우리 한국교회 이 장로교 목사들은 거의 99.9%가 그냥 은사주의, 그냥 오순절 은사주의 목사라고 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방언, 성령운동, 그리고 뭐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이단이 많아요. 뭐 이적과 표적, 그 다음에 무슨 뭐 환상, 어떤 계시, 하나님의 음성, 그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몇몇.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정상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는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전반적으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상한 헛소리하고 잘못된 교리적인 문제가 많아야, 그런 것들이 막 섞여야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 그런 교회들이 보면 규모가 커요. 특히 이제 뭐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은 거의 거기에서 이단이 거의 다 거기서 나옵니다. 뭐 성령파, 또 표적, 이적, 아까 얘기했죠. 뭐 꿈, 환상, 계시, 뭐 그런 어떤 기독교를 초자연적으로만 이해하고 믿는 그런 부류들이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이단.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정신 못 차리고 마치 거기가 무슨 진짜 교회이냐. 사실 교회가 아니라 가짜 사단이 마귀 교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데에 빠진 분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려면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걸 다 가르쳐야 돼요. 이걸 다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걸 가르치고 이해하고 이거를 믿음으로 깨닫고 이거를 지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그냥 보통 교회에서 그냥 뭐 구원에 대해서 그냥 뭐 예수님이 나 구원하셨어, 나 구원 받았어, 뭐 이러죠. 아까 구원파 같은 사이비 이단은 뭐 그냥 뭐 조잡한 완전히 그냥 그 구원파 무당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나 보통 뭐 정통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들도 사실 어, 아까 정확하게 장로교의 그 교리에 맞는 어, 보통 칼빈주의 신앙이죠. 그러면 그것대로 그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목회자들은, 장로교 목사들은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장로교 신학 자체를 몰라요. 그들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 신학교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만 달고 있을 뿐 실제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장로교가 뭔지 몰라요. 물론 뭐 칼빈이 뭐 장로교 어쩌고 뭐 그런 건 알겠죠. 그 정도에. 근데 이 장로교의 신학은 아주 거의 성경적 신학, 성경을 그대로 잘 풀어내고 잘 정리한, 그게 이제 장로교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경적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한 거예요. 예정.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 또 교묘하게 또 이런 거짓 교사들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또 그렇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 맞는 말인데, 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단추를 끼우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 예정, 선택, 예정. 근데 예지보다는 예정이 먼저예요. 물론 예지나 예정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지만,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는 좀 이제 구분을 하려고 이제 그런 용어를 또 굳이 이제 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리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나 이런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그 기독교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진짜 뭐라 그럴까, 그냥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냥 그저 믿사오니 그냥 믿음주의. 그러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는 일들 보십시오. 실제적인 기독교적인 이런 그 교리와 신앙 지식은 없으니까 다른 거로 뭐래요? 뭐 거기 은사쇼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온갖 뭐 윤리 실천 운동하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좌파들은 또 뭐 이 세상에 뭐 공의가 어쩌고 정의가 어쩌고 그거 떠들어야 되죠. 말이 나온 김에 이 기독교 좌파들은 상당히 아주 그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그냥 완전히 이제 그 박살이 났죠. 저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근데 그런 집단, 정치 집단을, 그런 좌파, 주사파 정치 집단을 옹호하는 이 기독교 좌파들이 얼마나 지난 5년 동안 아주 무당, 미친 무당 칼춤 췄죠. 예. 근데 요즘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도 사실은 마귀, 사단의 세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무아지경 속에서 그냥 무아지경 속에서 믿는 것 같아요. 무아지경. 그러니까 무속적 개념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세련된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뭐 경배와 찬양하거나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제자 훈련하고 성령 운동하고 방언 운동하고 또 에큐메니크 WCC 에큐메니카 운동하고 연합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세련된 형태로 들어와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마귀적이고 악령이 가득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를 이게 이게 없다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첫 번째.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간증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하지,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구원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책에서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에요.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좀 더 제가 또 얘기하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예정하시지만 또 누군가는, 그럼 결국은 구원으로 예정하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다 정했어요. 작정,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거로 하나님이 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 예정을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아마도 이중 예정, 예정론 가리키면 장로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경기를 일으키고 막 아마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이 바른 교리를 가리키면 막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아주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혈압이 오르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정확한 성경적 교리와 설교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 안 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진짜 드물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드물다고. 일단 뭐 신학교에서도 엉터리로 가르치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명확한 진리와 교리에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막 교회 성장 운동하는 거, 뭐 프로그램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뭐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또 경배와 찬양으로 뭐 젊은 애들 완전히 음악으로 미치게 만들고. 경배와 찬양 자체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에 빠진 사람들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건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박수치고 음악이 좋아서 교회를 나가는 건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결국은 이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예정이요. 그 다음엔 결국은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게 있어야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완성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말 그대로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구원을 이루는 데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로 복종, 순종하게 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또 맺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이해해야 돼요.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과 순종과 인내예요. 이게 저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그럼 뭐 행위 구원이냐 또 그런 식이 해야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 말씀의 순종,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진행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전체적인 여정이라고요. 이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체계적이고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걸 가르쳐야 내 자신이 지금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출발, 구원의 여정, 그 다음에 구원의 결론 이런 것들을 일단 적어도 알고 있어야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면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독교의 이 구원의 문제는 정말 절대적인 겁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자주 또 매주일 또 매 설교 시간 그걸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사실 얼마나 됩니까? 물론 구원에 대해서 또 언급은 해도 명확하게 구원이 뭔지를 다루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사이비 이단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구원파도 세 파로 서로 갈라졌죠. 세 파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구원파는 뭐 셋이든 뭐든 간에 다 사이비 이단이니까 뭐 굳이 뭐 셋인데 그런 거 뭐 그게 지금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구원파에 있는 사람은 이단에 속했다. 그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런 집단들,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왜 그렇게 번성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다녀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여전히 자기가 구원받았나? 나 구원받지 못했나?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어떤 또 뭐 대부분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아예 구원에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봐요, 솔직히. 구원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교회를 그렇게 설렁설렁 다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그냥 무슨 뭐 슈퍼마켓 다니듯 편의점 들락달락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진짜 이 구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세상 어디보다 이 교회에 대한 절대성, 중요성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주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성경은
이 구원에 관한 걸 얘기해요. 구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얘기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얘기해야 돼요. 날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얘기 안 하잖아요. 날마다 얘기 안 해. 날마다. 그냥 뭐 설교 시간에 잠깐 뭐 우리는 뭐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 받았습니다 해도 구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이미 이미 이런 것들을 전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해하고 믿는 것은 괜찮았지만, 이런 것도 모르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냥 막연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 전혀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 주도권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아주 눈꼽만한 것도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사실 이단입니다. 이단. 오직 칼빈주의만 사실 정통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교파가 어딥니까? 감리교, 감리교죠. 그다음에 또 뭐 또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도 마찬가지. 침례교도 이제는 뭐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 한국 침례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자체가 알미니안주의로 다 빠졌어요. 예. 한국교회 자체가 이미 다 아까 얘기했듯이 말로는 뭐 칼빈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뭐 개혁주의 청교도 나발이고 뭐 그거 아주 뭐 요란하게 얘기하는데, 실상 속을 까보면 죄다 알미니안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주의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요란하게 뒤집어 쓰고 결국 눈속이 많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교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또 뭐 다른 교파에 다니는 분들은 또 뭐 왜 장로교 목사가 다른 교파를 뭐 비판하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 예. 근데 정작 이 장로교회 자체가 이미 뭐 칼빈주의를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이 포괄적인 것, 예정,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거를 심각하고 치밀하게 안 다루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고, 또 구원파 같은 데서 또 접근해가지고 쏙닥쏙닥거리면 여길 가야 구원이 있구나. 근데 거기 가봐야 백날, 거기는 또 백날 구원에 대해서만 구원 노이로제가 걸릴 아주 그릇된 구원론을 또 가르친다고요. 예. 자, 이렇게 한국교회가 사실 사이비 이단에 의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참 침식이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장로교 자체가 가장 좋은 교리, 가장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저 오순절 은사주의 저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런 지금 현상이 이 교회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구원의 사역,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확하게 또 실제적으로 알고 믿어야지. 그냥 막연히 뭐 구원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건 구원이라는 그 말만 알고, 또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인간의 어떤 사교 모임, 이제 종교적인 그런 모임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 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한 이유는 결국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멸망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대충 그죠? 대충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좀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신약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하는가 아마 좀 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하는 구체적인 거를 이제 계속 이제 다룰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해요. 이건 근데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충 구원받았습니다. 뭐 구원 하나님 우리 구원하십니다. 이렇게만 처리하니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구원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계속 좀 관심 있고 좀 계속 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에 강의를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